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정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말씀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의 그런 신앙의 목적 또 그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그런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 또 교회에서 이 봉사하고 또 주를 섬기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어느 곳이냐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곳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즉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 자체는 있지만은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표현 자체가 또 어떤 표현인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달려가는 목표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맥을 아무리 보더라도 원서나 다른 이 성경을 보더라도 뭐가 없느냐? 즉 문장이 구성되려고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딱 있으면 바울이 달려간 곳은 어디다 이걸 알지만 그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없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소 어렵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바울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다른 고백이나 혹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바울이 달려간 곳은 어디일까?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런 말씀하고 또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고백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견주 살펴보면서 바울이 달려간 곳은 이것을 향해 달려갔구나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산수훈에서 우리에게 목표를 딱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는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너희가 달려갈 곳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하신 분명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우리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목표를 제시했느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목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이유인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뭐냐니까 필연적이다. 반드시 이것을 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아무도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겁이 많이 나죠.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겁이 덜컥 난다, 그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처지가 어떻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걸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나 하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뭔가 하니까 우리 입모양이나 코모양이 다 하나님 닮았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성, 우리 인격 자체가 우리 지정의 자체,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지정의 자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동산에 살았어요. 이 동산에 살았는데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가장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범죄라 이야기하고 혹 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천국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죄를 가지고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으로서는 천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의 그런 목적이 뭔가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선악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성령은 뭐하는 분인가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인간으로서 즉 육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진 분이 누구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자체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모든 모습을 버리고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회복하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을 회복을 하고 또한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자체가 무언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바울은 뭐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 막 다름질하고 달려간 것은 뭐냐? 정말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목표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있죠? 예수님의 사도인 그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표가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냐?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표현입니다. 자, 이것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즉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만들어진 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자체는 100%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사탄의 그런 미혹에 의해서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달려갈 모델이고 우리가 변해야 될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끝까지 우리가 이 성장하고 끝까지 변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일률적인 성격, 일률적인 그런 사람의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성품이 다르고 우리는 다 이 존재성, 인격이 다 달라요. 인격이 다른데 이걸 똑같은 일률적인 한 사람으로서 한 모양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개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죄의 요소와 정말 이렇게 사탄의 그런 요소를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목표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때 그를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죠. 누구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목표가 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하는데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목표다 그 이야기죠. 즉 여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인데 그 완전한 사람이 어떤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교파와 교리와 생각이 다르면서 이렇게 돼야 완전한 사람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고 누구 안에서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즉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른 철학자나 다른 정치관이나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을 따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정말 힘없이 달려가는 그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 완전한 사람인데 어떤 완전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예를 오늘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니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시리에 잠기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이 절망이 잠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뭐냐? 목표 설정 자체가 분명하지 못한 신앙의 실패의 경우 여러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할게요. 즉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달려갈 목표를 딱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목표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이 문제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수없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두 가지를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면 훌륭한 존경했던 목사님,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에 성공한 그런 목사님들 중에 아니 너무 존경해가지고 너무 이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존경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냐니까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이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막 존경하게 됐는데 이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는 뭡니까? 그런 고민에도 빠지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역사를 알아야 오늘에 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역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뭐냐? 신약의 그 사도행전이나 이거는 이 교회의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런 역사가 너희들의 현실에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또 보면 여러분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누가 더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짧은 역사를 다루면서도 참 목자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추정해 보면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을 딱 보더라도 많이 당황하지 말고 너무 큰 충격에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이 목표가 분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이래 달려가고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상들에게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을 만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던 목사님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어떤가 하니까 교세를 확장하는 일에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척을 해가 큰 교회를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뤘죠. 너무나 존경스럽잖아요. 또 요새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보다 조그만한 교회 한 100명이나 100명, 200명 교회가 작지 않죠. 우리보다 훨씬 큰데 그런 교회를 다 이래 담임을 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는 성공했어요. 이런 일에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니도 온전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사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크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온전해 가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 억수로 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교회보다 여러 수십 개의 교회를 망하게 한 것처럼 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중에도 보면 뭐냐니까 너무 신실해요. 기도하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 하면요. 너무 성실하게 교회 일을 하고 많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또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데 엉뚱짓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 분명한 목표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라 하는 그런 목표의 인식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주님의 일에는 성공했는데 자기 영혼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 물론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런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목사님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일의 면에 딱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만큼 지역을 넓게 선교 활동을 하고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우고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립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되려고 이렇게 막 존경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만 선교하는 일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바울은 성공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까 자기가 가르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런 평신도들과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냐? 목표를 분명히 한 거예요. 달려갈 목표가 뭐냐? 그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교회 밖의 애를 좀 들어볼까요? 교회 밖의 애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교회 밖에 보면 우리 한 번씩 너무나 절망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떠냐? 스스로 어렵다 자처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스스로 막 어려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추종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에 그런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고생을 하다가 그분들의 이런 많은 이렇게 도움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오른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또 보니까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딱 보니까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이렇게 이제 법정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투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이나 보면 정말 이 사는 게 무엇이냐?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하면서 우리는 큰 절망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왜 그분들은 우리를 슬프게 할까? 그런데 혹간에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존경받는 인물들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실패했느냐?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거는 뭐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연약한 계층을 도와주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어떤 것들은 만들었어요. 성공했거든요. 이 양반들이 이래가지고 처음에 고생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위가 딱 주어지니까 지위가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권력과 지위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도저히 상상했지 못한 것들이 자기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었는데 권력이 딱 주어지니까 돈 이거는 이 수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것이 생기니까 욕심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니까 정말 내를 사랑해줄 여자가 어디 있노 하면서 막 그랬는데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다른 것이 꿈틀꿈틀 오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성공했어요. 일은 무엇이 실패했느냐? 지 자신을 다스리고 지 자신을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거기서 무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얼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죄지었다 하면서 감옥에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덜컥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뭐냐? 그 사람이 그 당시까지 일을 했던 거는 요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정도 미치냐? 이만한 정도의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사회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래 보니까 법을 이래 딱 보니까 이 재판에서만 이기면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막 온갖 그런 뭐냐 구속물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구토가 날 것 같은, 참 구토가 날 것 같은, 그런데도 뭐냐, 이 완전히 막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사회 정의는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지가 정의로운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가 정의로운 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가 뭐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는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무엇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은요, 세부적인 방법론은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 한 3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온전해져 간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온전해져 간다. 그럼 칭의란 개념은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심을 인정받습니까?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죠. 어려운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은 어떤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는 거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지 뭘 또 다 필요하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영역이랑 강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거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그거 필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또 다른 하나를 가르치는데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것도 가르치지만은 다른 하나도 가르쳐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짐이니라? 거룩해지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내가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정말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따라 막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 2가지 중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2가지 다 잡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 요거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된다. 요거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신앙하면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면 신앙인 줄 알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교회 일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네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뭘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19편 129절이에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니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요. 정말 교회에서 하라 하는 그 일도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성경에 보면 그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해가는 이것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우리 신앙 자체는요. 신앙의 결국은 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돼야 된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과 자신의 영혼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니까 육을 입으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육을 입으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뭘 많이 배우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 것을 보면서 나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건 되게 잘 배워요. 그게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 다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소홀히 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 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 자체를 본받는 것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육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 복잡해요. 신학적으로. 그거는 다음에 차차차차 조금씩 가르치기로 하고 오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하는 그런 문제만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모는 뭐냐? 가난한 부모들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직업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은 그 당시에서는 천직으로 분류되는 목수였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이 정결의식을 이렇게 치르는 데는 겨우 드릴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집비둘기 2마리밖에 못 들었어요. 너무 초라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도 베풀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추종자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건 어떤 개념인가니까 오늘날 대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진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유해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따르는 분, 말만 한마디 딱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님의 장사도 어디에서 치렀느냐? 너무 무덤에서 장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환경과 그 상황 자체는 예수님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도 이것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명예나 고상하신 성품이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집이 좀 작고 초라하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이 슬픔을 느낍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직장하는 이 직장 자체가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직장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힘이 듭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이 많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기쁨을 잃는 그런 요소가 됩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행위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막 그런 게 없으면 슬프고 그런 게 없으면 절망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한 번도 절망한 것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까 위대한 인물들 있죠. 초창기에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나중에는 어떤 돈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의 문제로 막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냐? 혹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냐? 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냐? 본질적인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정말 초라한 그런 신분으로 체포가 되어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인의 신분으로 아주 초라하게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초연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막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5장 44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시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그걸 배워야죠. 예수님의 전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는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도 배워야죠. 그러면서 모든 나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떡 앉아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이 하나님 신과 능력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때 사탄이 유혹할 때 안 넘어가요. 그때 사탄이 유혹할 때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누가 목회할 때, 개척할 때 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성공해봐야 안다. 성공을 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드러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분명히 할게요.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신앙 목표는 교회 일에도 충실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정말 한 가지 충실해야 될 게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목표로 둔 게 뭐냐? 정말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표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후부터 물론 다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런 목표에 흔들려 버렸다 그러면 다시금 흔들렸던 목표를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